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더불어 우리 살아가게 되는 이성구 성도님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함께 나눠지고 또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나눠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고 마침내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함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살게 됐던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또 사랑, 구원,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정말 사해 주시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시는 그 축복에 감사하시죠? 네, 오늘도 이 하늘로 함께 가는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하여 주신 믿음의 또 소망의 사랑의 하늘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이원석 우리 청년 이 양평에서 공익 근무로서 이렇게 복무하고 지냈었는데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이제 마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마치는 안식일에 양평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함께 또 앞으로의 삶을 위하여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작년도에 양평군 민합창단에 이렇게 지역에 함께 좀 알아가고 또 참여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이렇게 갔었었는데 그때 이 같은 테너 파티에서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삼육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가 반갑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었던 또 신앙인의 아름다운 또 가마를 또 삶을 통하여서 잘 또 나누며 살아가는 청년이고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믿음에서 사랑까지 하늘 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인도 따라서 잘 가고 있는가? 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신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 믿음에서 사랑까지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함께 어떤 면에선 이런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있어야 할 이 8단계의 이 성장,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런 신앙의 사다리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살펴보게 된 오늘 내용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도 이런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심과 헌신의 삶을 살게 되었던 그의 삶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는 젊은 시절 뛰어난 학문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동시에 세상적인 명예와 쾌락을 쫓으며 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실제 삶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지만 지금은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삶은 분명히 알겠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시 제가 좀 행하고 싶은 것 좀 행하다가 이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된 변화와 성장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 어머니 모니카를 통하여서 이런 유명한 말이 상담했던 일을 통하여서 전달이 되죠. 눈물로 간구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전달된 말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회심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내 영혼이 당신을 갈망합니다. 온전히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가운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삶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그러한 성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지에도 실어놓은 실물교훈 332쪽의 그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대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대를 사랑하신 그분을 실망시키지 말라. 그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비록 지금까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대가 그 실수를 하나의 경고로 삼을 것 같으면 그대는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대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게 되어 그대의 원수로 실망하게 하고 그대의 구주를 높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워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순간순간마다 살아갔던 일들을 통하여, 그러한 실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원수가 승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다면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주님께서 경고하여 주시는 그 경고를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아름다운 변화와 성장의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워지는 품성의 삶을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하나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여정의 첫 발걸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풍랑 속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렘브란트의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실었지만 사정상 이렇게 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거센 바람과 파도에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계신데 배의 고물에서 조용히 쉬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는 예수님과 12제자와 함께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14명입니다.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가 이 사진의 중간에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이 배에 내가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믿음은 이렇게 삶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 때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두려워하며 흔들리는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평안의 항구까지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덕입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신앙은 삶 속에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고 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사랑이 없는 이런 율법주의가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덕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예화가 있는데요. 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잘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부흥 강사의 아내 되는 사모님이 이불 보따리를 들고 챙겨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강단에서 삽시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참다운 바른 길을,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의 가족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먼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우리의 믿음의 덕이 쌓아진 것이 잘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잘 실천되면 좋겠죠?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주변에 그러한 선한 영향이 함께 나눠지는 그런 덕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함께 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평가할 때 별 5개 중에 별 5개 이렇게 받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가족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덕이 쌓아진 것들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지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이 경험을 통하여 배우고 쌓이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선원들은 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담대히 이와 같이 선언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실 때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적인 산 지식으로 알고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 지식이 없으면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참된 행복과 부요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1세가 강력한 왕권을 가진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행복을 찾아가지고 궁 밖으로 나와가지고 거닐다가 한 농부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대화하면서 참된 행복과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 누구도 왕도 부럽지 않다. 나는 왕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제임스 왕은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과 부요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산 지식과 경험을 백성들에게도 쌓게 하기 위하여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경을 직접 읽고 정말 이해하는 가운데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산 지식이야말로, 경험적인 지식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참된 신앙의 행복과 영원에 이르는 부요함을 얻게 하여 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 절제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 절제는 단순한 이 억제가 아니라,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인데,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능력으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God 컨트롤, 하나님께서 정말 다스려 주시도록 내어 맡기는 삶을 생각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필요한 이 지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에덴 동산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알아야 하는 선에 대한 지식이 있고 삼가야 할 악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지식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다 무조건 쌓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되고 나와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지식을 선택해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우리의 생각,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죠. 어느 날 한 낚시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고기가 입을 다물었더라면 잡히지 않았을 텐데요. 절제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절제, 감정의 절제, 시간의 절제, 욕망의 절제, 말의 절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렇게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절제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정말 이렇게 살면 좋겠다,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삶을 소개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라는데 부모로서 그와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자고 권면하는데 제가 정작 그 자리에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좀 황당하시고 놀라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 이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힘과 또 능력 안에서 우리 자신이 절제될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순간순간 정말 이 절제에 필요한 그와 같은 지식들을 함께 잘 쌓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내입니다. 이 신앙의 시험과 어려움을 견디는 힘을 나타낼 수 있죠.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힘을 나타냅니다. 인내는 영적인 지구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래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경주의 끝까지를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유혹과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내시빌 지역의 한 신문에 리사 크레이그라고 하는 이 할머니의 그 기사가 실렸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61세부터 80세까지 예배에 빠지지 않은 것으로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침례 교인이었는데 이 할머니에 대한 기사를 실으면서 이 기자가 이런 질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눈보라치는 일요일도 없었단 말인가? 가족과 함께 야외에 놀러 나간 일요일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인가? 감기 몸살에 걸렸던 일요일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인가? 목사에게 화가 난 것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인가? 온라인으로 설교를 참여하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인가? 할머니는 한 번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그의 신앙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신앙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결국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인내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단순한 종교행위,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을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 골방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책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고요. 신방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깨달은 뜻대로 하나님께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신앙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이 배와 바다의 관계와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항해하게 되는 거지만, 배 속에 물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령해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북이 신자가 아닌 경건한 신자 되기를 적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거북이 신자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뭔가 천천히 깨닫고 천천히 행하고 천천히 성장하는 이런 거북이의 특성 생각나시나요? 이 거북이는 먹지 않고도 500일을 버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신앙적으로 우리가 꼭 신앙의 요소 가운데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말 필요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육의 양식의 생명의 원리처럼 영의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실한 규칙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500일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도 또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정말 순종하여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신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경건한 신자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형제 우애, 서로를 향한 위한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는 성도 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의 이 성숙의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참된 신앙의 성공은 우리의 품성과 관계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신앙인에게도 좀 그런 말이 이렇게 적용이 되면 될까요? 아니죠. 정말 경쟁이 아닌 동역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면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 몸, 한 지체인 교회와 성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몸에 한 지체가 되었으면 한 몸이 지체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어떻게든지 빨리 그 아픈 부위가 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이 빨리 회복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와 같이 정말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함석헌 이 시인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그런 시가 있죠.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어지는 여러 시의 문구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의 한 가족으로 함께 좀 대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형제 우애를 실천하는 그러한 작은 행동들을 우리가 더불어 정말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그렇게 기쁨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사랑입니다. 신앙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랑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사랑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 사랑, 정말 희생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랑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원수를 용서하는 그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 진홍가슴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한 작가의 그러한 책인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름답게 상징하고 묘사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이제 갈색 깃털을 가진 이 작은 새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가시관의 그 가시를 빼내려다가 그분의 피가 가슴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새는 붉은 가슴을 지닌 새가 된 것이고 그것이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다음 그런 자식들의 새들도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한 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삶을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실천,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겠죠? 그것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가슴이 주의 가슴으로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다른 이들과도 함께 영향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더불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장하고 있는지, 정말 열매 맺고 있는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매순간 정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공급하여 주시고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함께 계속적으로 나누어지고 확산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저는 믿음에서 사랑까지 하늘 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쳐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만큼 잘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주어진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기초를 놓으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은 덕을 쌓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경험적인 산 지식을 우리가 쌓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와 인내로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훈련하고 실제적인 경건의 삶을 더불어 살아가며 형제 우애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부터 시작한 이 사랑까지의 하늘 가는 여정의 그 뒷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별을 따게 되는 사다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양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하나의 삶을 주님과 더불어 실천하며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신이 옳은 길로 가면서 함께 더불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맞아요. 별과 같이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영원히 빛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구원받는 귀한 존재들이 되시길 바라고, 더불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하늘 가는 여정의 길로 더불어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